안녕하세요. 스카이뷰의 샘유 목사입니다. 여러분, 유재석이라는 방송인 아시죠? 지금도 그런데 한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좋아하는 예능인이자 MC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2011년에 무한도전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유재석 씨가 자신의 20대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 말하는 대로예요.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할 일 없이 살고 있었던 유재석 씨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서 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노래 가사로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우리의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어요. 먼저 과학적으로 보면 누군가 말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기로 하고 똑같은 물컵에 똑같은 물을 담아놓고 한쪽을 향해서는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또 한쪽을 향해서는 좋은 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현미경으로 그 물의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쁘고 저주하는 말을 했던 물의 결정체들은 아주 흉악한 모습이었는데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했던 이 물의 결정체들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식물을 가지고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쪽은 나쁘고 저주하는 말을 막 한 거예요. 또 이쪽 식물에 대해서는 막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살펴보니까 나쁘고 저주하는 말을 했던 이 식물은 금방 점점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했던 이 식물은 점점점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또 천사와 마귀와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요,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의 근거에서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힘과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까지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을 훈련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말을 잘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말을 신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을 훈련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요, 실수가 많아지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훈련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나 자신을 향한 방향, 다른 사람을 향한 방향, 이 세 가지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런 이제 말들을 훈련해야 돼요. 어떤 말들이냐면 제가 5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말들을 훈련해야 되냐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 혹은 감사와 칭찬의 말을 훈련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그리고 찬양하는 말, 그리고 칭찬하는 말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의심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말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맨 의심하는 말, 절망적인 말, 좌절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훈련해 가야 돼요. 네 번째, 시기와 질투 혹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다섯 번째,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난하기는 쉬워요.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말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 칭찬하는 말들을 훈련해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 가야 돼요. 사랑과 축복의 말들을 우리는 계속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말들을 훈련하고 정말 이런 말들을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고민이 있었거나 쉽게 묻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혹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혜 받는 그런 찬양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샘스 워십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